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씩 차지하면서 현실화했는데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잔존하는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잔존하는 세력은 과거 이스라엘의 트라우마를 되살리기에 아주 적당한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잔존 세력을 제거하기를 꺼려할 때 그때 이방인 출신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신앙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보였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까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그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장면은 여호수아 이후 수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근데 사무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경과는 사뭇 다르게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각 권들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어떤 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책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처럼 사무엘서는 엘가나의 족보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길래 사무엘서의 첫 시작에 등장한 것일까요? 역대상 6장을 살펴보면 이 엘가나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족보에 따르면 엘가나는 모세의 친척인 고라의 자손이며 에브라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자 종교 지도자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2절을 보시면 엘가나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2절에 등장한 반전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엘가나를 통해서 그 엘가나의 가문을 통해서 사무엘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참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문에 등장한 반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주신 결혼제도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엘가나의 이런 모습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고대 근동에서 흔했던 일부 다처를 자신들의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이 엘가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사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의 사회가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 때와 같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은 우리에게 더 충격을 줍니다. 중앙 성막에 있는 실로의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엘리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중앙 성소에 있는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은 중앙 성소,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전혀 없습니다. 이미 이런 점에서부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 무시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있지 않고 뒤죽박죽 놓여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엘가나의 가문과 당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통해 그려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평가대로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태어나던 이 시기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처럼 영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면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본을 보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반영웅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손을 사용하실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늘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삼손을 사용하셔야 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암울한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가나가 있던 당시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사사, 진정한 제사장, 진정 하나님의 종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슬퍼하는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라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진정한 사사,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낳을 수 없었던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절에 한나의 불임은 마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이 영적 불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시대가 이런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우리의 시대가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영적인 타락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 사사시대 때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100년 넘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큰 부흥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매를 누리고는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참된 말씀이 있는지, 그 안에 참된 신앙이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탄제일교회는 이런 영적 불임을 겪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정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는 본격적으로 자식이 없는 한나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본문을 살펴보면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엘가나는 제사가 끝날 때마다 한나에게 2배의 그 재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브닌나는 한나에게 무엇을 하냐면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며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분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매년 제사 때마다 중앙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매년 이 아픔이, 이 괴롭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닌나는 한나를 어떻게 괴롭혔기에 한나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했었던 것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은 신의 축복이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라는 생각, 이 생각이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 침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브닌나는 바로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아마도 이렇게 한나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한나야, 올해에도 너는 자녀를 낳지 못했네. 혹시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너는 저주받은 존재인데, 어차피 너는 버림받은 존재인데, 너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와 달리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무리 네가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는다 한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 너는 아무리 사랑받는다 한들 하나님의 저주를 가지고 있잖아. 이런 말로 매해 제사 때마다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겪은 고통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우스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오늘날 사회에는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나가 괴로워했던 이유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고통의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나가 본질적으로 고통을 받았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휘둘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셨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런 모습이 한나의 그 고통이라는 개인의 고통의 모습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할 때 당신께서는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한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미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엘가나와 그 한나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나안 무상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사실 하나님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와 말라기를 보시면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희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나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겪고 계셨던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통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마저도 고통스러우시다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한나는 자신의 비참함과 고통을 엘가나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음과 같이 위로하는데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한나를 사랑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이러한 위로는 한나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가나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한나는 엘가나의 이런 위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이 뜻은 자신의 삶이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만큼, 어느 누구도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할 만큼 비참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그 누구도 한나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조차도,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한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한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나를 괴롭게 했던 그 고통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의 용사이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내었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었을 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본당을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시원함이 경험되었었던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로 주실 때가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마음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고통,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한나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 동안 진정한 사사,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없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심정을 이제 한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심정이 한나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자 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시간이자 그리고 그 공간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 기도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에 비추어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된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래적인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한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서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내가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을 변혁시킬 그 아들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고통스러운 심정과 대변해줄 사사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서원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 지점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기도와 소원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 왕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한나라는 개인에게도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한나에게 고통의 본질, 고통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늘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의 모습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한나는 바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한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과 맞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창문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창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깨우는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못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주변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맞닿는 그런 복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고통과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통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